오늘 민수기 35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민수기 끝납니다. 주일날 사도행전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민수기 말씀도 끝납니다. 민수기 끝나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입양의 날이 있어요. 입양, 외국에 입양한 아이들을 위한 날이 있고, 그다음에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이 있고, 또 실종 아동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다 같이 생각하자는 취지로 이런 가정에 대한 날들이 5월에 다 모여 있습니다. 소파 박정환 선생님이 우리의 희망, 모든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가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사랑과 소망과 격려가 가득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에 4,000명 내지 5,000명.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매년 보육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보육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지금 보육원 시설이 일부 소외된 데를 제외하고는 다 중산층 가정 정도의 시설과 규모가 갖추어져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설이 좋아도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외로워하고 아이들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아이들은, 그 사랑만 있으면 오히려 시설이 좀 나빠도 가난하게 살아도 굶어도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장소가 되려면 오늘 34장에서 지도자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지도자 명단이 3번 나왔습니다. 1장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동하는 지도자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정탐꾼 12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4장에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래서 기업의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그런 지휘관들의 명단이 이제 34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기둥이 하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인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민수기는 레위인 책입니다. 레위인 교과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레위인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를 했어요. 레위인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과 백성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레위인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의 실종 사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대형교회도 레위인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레위인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레위인에 대한 5가지 중요한 내용을 민수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째가 1장과 2장에 보시면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레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3가지 의무가 뭐냐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봉사해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그러니까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다시 세우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레위인입니다. 만일에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무려 하나님께서 42개 지역을 통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면 42번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레위인이 없으면 성막이 움직여지질 않는, 하나님이요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성막이 운반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성막이 있어야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와 성막의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또 1장 53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막의 경호원이에요. 이번에 판문점에 김정은 위원장 왔을 때 보셨죠? 그 북한의 경호원들이 그 벤츠 차량 옆에서 쫙 줄지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의 경호원들입니다. 아마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선글라스를 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외인이 와서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성막을 완벽하게 두 겹, 세 겹으로 성막을 보호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만일에 구멍이 뚫려서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성막에 손을 댔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이동하고 운반하고 또 조립하는 책임이 있어요. 성막을 보호하는 경호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마지막 레위인의 임무는 뭐예요? 2장 17절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 12지파 동서남북의 세 지파가 그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행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도록 위치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에워싸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과 모세는 동쪽,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남쪽, 게르손 자손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서쪽, 무나리 족속은 북쪽.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동서남북을 에워싸고 성막을 중심으로 밀어넣어야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대응교회 중심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대응교회 중심 아래 머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고쳐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성복 목사님 어머님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충성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 예배 빠지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주일날 과일 행상을 했었는데 그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 평양에 과일 팔러 간다고 떠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절대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이성복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친구들하고 과일 팔러 평양에 갔어요. 그리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같이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을 입구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섬찟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통증이 점점 커져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업고 집에다 방에다 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일 안 지켜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주일 한번 빠졌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병이 커졌습니다. 그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무슨 골막염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거나 다리를 안 자르면 죽거나. 그래서 다리를 자르거나 죽거나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성복 목사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의 인간인가가 한눈에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빛이 들어와야 자기의 교만을 깨달아요. 하늘에 빛이 비친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고 기도하니까 엄마가 벌컥 들어왔어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불효하고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지었다고. 엄마가 같이 무릎 꿇고 아들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배달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을 얻으신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성막이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적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회 그리고 그 회개의 정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삶 중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3장과 4장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3장 15절에 첫 번째 인구조사 3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전부 계수했어요.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레위인 20년,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2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을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입니다. 왜 30세였을까요? 그만큼 더 성숙한 성품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30세에서 50세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고 해체하고 조립하는 건요, 중노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42번 이동 기록이 있는데 33장에 그 기록대로 다 움직였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육체 노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을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막을 이동하는 일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교회 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1인 2역, 1인 3역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일들을 뭐 20대 80으로 8대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거의 20%의 사람들이 교회 일을, 거의 대부분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이걸 기형적 구조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론 레위지파의 이론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워낙 그렇게 하신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 제사장을 돕고 백성과 제사장 중간에서 모든 성막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일들이 수종들고 그들의 섬김과 봉사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30세에서 50세 기간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요, 성막의 중요한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뭐 향단, 뭐 떡상 이런 거 다 보자기로 포장해 놓으면 운반만 했지 고핫 자손이 만질 수는 없어요.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 거룩한 기구를 옮기고,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휘장, 울타리 휘장, 지붕 휘장 다 옮긴 사람들은 게르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4겹입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세마포 울타리가 완전히 성막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체하고 운반하는 건 굉장한 그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문하디 자손들은요, 나무 기둥, 널빤지, 그 다음에 그 노쇠, 은받침 이런 걸 전부 줄, 밧줄 이런 걸 운반한 사람들은 문하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고된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미주 한인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이 제일 어렵다. 그게 28.7%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이 조사를 했었는데도 그때도 대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그 스텝들이 부족하다. 이게 한인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민교회가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목회자들의 대답은 2세 목회자 양성이었어요. 지금 1세대가 거의 이제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세대는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1세대 이민한인 교회가 2세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전환점에서 필요한 게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2세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2세 목회자가 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주 한인교회의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50명 미만의 교회가 47.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전체 이민교회 중에 무려 76%가 1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뭐 10개 교회 중에 7, 8개니까.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교회는 전체 교회의 0.8%밖에 되지 않아요. 2005년도에 이 100명 미만의 교회가 63%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려 10%가 증가돼서 이민교회가 지금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주 한인교회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 하면 레위인들이 부족해.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8장에 보시면
레위인에 대한 성직을 임명해요.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레위인을 임명을 하는데 레위인의 성직 임명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까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예비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결할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성직을 임명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대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태생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레위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의 부르심입니다. 8장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바쳤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수를 했어요. 18장에 보시면 10절, 11절, 16절, 18절에 4번이나 그들을 안수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바침받은 사람이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 레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위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론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레위인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레위인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고 제사장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친절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많아져야 돼요. 이번에 미국의 아칸소 주에 있는 두 아이 엄마, 4달짜리 아들, 3살짜리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나마나 이제 생후 4개월, 이제 3살짜리 아이, 비행기는 악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딸은 벌써 비행 공포증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애를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4달짜리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딸은 공포증에 울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자매한테 몰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신사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다가와서 4개월 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빨리 딸아이의 안전벨트를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4달짜리 아이를 그 엄마한테 주고, 이번에는 이 중년의 남자가 토드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3살짜리 딸하고 계속 비행 내내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동화책 읽어주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 토드라는 남자를 마치 아빠처럼 손을 잡고 정말 좋은 친구. 이 토드 이분이 딸아이를 돌봐주는 동안에 엄마는 4개월짜리 아이 젖도 먹이고 같이 잠도 자고 너무나 편안한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토드 사진을 찍고서 이 엄마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절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가장 멋진 남자 중에 최고로 멋진 남자를 내가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환승을 하는데 다른 비행기 타면 걱정이 됐는데 마침 그 남자가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창구에 가서 아예 비행기 좌석을 바꿨어요. 그 딸아이 옆자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비행을 했다. 악몽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토드 같은 남자가 레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쳐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4번째로 18장에 가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 레위인의 특권은 뭘까요? 성소의 죄와 그 다음에 제단의 죄를 담당해줘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성소의 죄, 제단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의 죄와 제단의 죄를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이거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꾸벅꾸벅 졸았다가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점심 반찬은 뭘까? 우리 손자가 지금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이 생각하면요, 구약 같은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소의 죄, 제단의 죄를 담당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죄를 담당해 줄 때 모든 백성은 기쁨으로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레위인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품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너무 싫어 이렇게 막 그 인상을 쓰면서도 예배 드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요, 대신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밀그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만일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오기 전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드라마 한 편 다 보고 뉴스 보면서 한숨 팍팍 쉬고 이러고 그냥 찡그린 얼굴을 와서 찡그린 얼굴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죽어요. 구약 같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각자가 담당하면 벌써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 중에 몇 분이나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우수수수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담당해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상을 쓰고도 예배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담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하는 레위인과 그 제사장을 위해서 오늘 18장 19절에 보시면 소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5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요단 동편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요단 서편 땅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만 기업을 받으면 돼요? 레위인만 기업을 받으면 됩니다. 18장 20절에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줬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성읍 그 지파의 땅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 파견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신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를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개. 그래서 전부 도피성 6개를 합쳐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초장도 성읍뿐 아니라 그 목초지도 같이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주나요? 8절에 기업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도시의 성읍의 숫자가 더 많고 기업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숫자가 적었어요. 하나님 공평하게 모든 12지파에 다 레위인이 살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지금 저희가 목장제도, 구역제도가 바로 이 제도고 교회 속의 교회, 지역교회가 이런 제도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의 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훈련자가 됐어요. 그래서 12지파를 훈련하고 12지파를 가르치고 12지파의 영적인 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같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 훈련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12지파와 같이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6개 도피성을 주셨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도피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35장 33절에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근데 뭘로 더러워집니까? 피가 땅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땅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그 가족이나 형제가 그 살인자를 죽여야 돼요.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걸 그 당시에 율법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의 복수를 해야 깨끗해져요. 그래서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규례예요. 두 번째는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놀다가 실수로 그 아이가 넘어지거나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죽었을 때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서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5장 25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피의 속죄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때서야 도피성에서 나와도 괜찮아요.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피의 복수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니까. 두 번째,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피의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피의 복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요. 피의 복수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살인자를 처형할 때 3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처형을 못해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피는 피로서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속전, 보석금을 받고 살인자를 놔줘서는 안 돼요. 돈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사고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도 속전, 보석금을 받고 살인한 자나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31절에 고의로 살인한 자 속전을 받고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에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돈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면 안 돼요. 왜?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피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는가를 이 도피성 제도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약신학자 하워드가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의 종류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철연장으로 죽이거나, 17절에 돌로 죽이거나, 18절에 이번에 광주에서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워준 사건 때문에
그 공원에서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상황이 됐잖아요. 나무에 이게 찔려가지고. 이런 거는 거의, 그래서 청와대 홈피에다가 이걸 살인죄로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연장이나 돌이나 그 다음에 18절에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요, 피의 복수자에게 피를 갚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피는 피로서 속죄가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복수로 살해해도 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워를 엿보여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도 연장을 쓰진 않았지만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밀쳐 죽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사람도 피의 복수자에게 내주었어요.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도피성으로 피한 겁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이 피의 보복의 규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1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신약 공동체에서는 이 피의 복수의 규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던 부지 중에 그랬던 우리는 피의 복수가 금지가 됐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해 줘야 돼요. 복수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신약교회의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레위인들입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서 과부를 섬기는 일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과부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과부를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가 혈통적 개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레위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대흥교회가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지파처럼 살아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골로새 4장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 에베소 6장 바울의 진정한 위로자가 있었어요. 바울을 제사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동역자가 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대흥 침례교회도 오늘 69주년을 맞을 때까지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셨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흥 침례교회가 있는 거예요.
창립 70주년에 그분들에게 교회가 살해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진정으로 칭찬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재훈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두 권사님 이야기를 이번에 쓰셨어요. 85세의 권사님과 그 다음에 72세의 권사님인데 사촌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재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1975년도에 이 두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전화 걸 수 있는 동전 몇 개가 주머니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제 공장으로 보냄을 받아서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일을 한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봉제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언니는 봉제 공장에 계속 다니고 동생은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돼서 둘이 돈을 벌어서 같이 싱글입니다. 결혼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50, 60이 다 되자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언니가 한 겁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너는 재봉틀만 돌리다 왔냐 그러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선교사가 되자.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일부 장로님들은 한국에 무슨 선교사를 가냐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한국에 선교사 가는 것도 기쁜 일이겠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을 해서 재산 정리하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그 18년 동안에 한 요양기관에 들어가셔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한동대학교에 기증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집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이제 그게 아파트 한 채하고 그 다음에 평생 돈을 모았는데 한국에 와서 돈을 모았는데 6억 5천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에 있는 게 29만 5천 달러,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전부 정리해서 한동대학교에 기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미국 들어가는데 감사한 게 미국에서 이번에 그 노인복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 아파트의 최종 그 입주가 승인이 됐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갈 때 뭘 좀 사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필요한 건 미국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다 바치고 가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통째로 다 한동대학에 기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을 불러서 한동대학교에서 이재훈 목사님을 불러다가 두 권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재훈 목사님 칼럼에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평생을 모은 걸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미국에 가는데 정말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권사님을 축복기도 하는데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냈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이 두 분의 권사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남은 생에 지켜주옵소서, 진심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권사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름은 쓰지 마라, 이거 알리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름을 안 쓰는 조건으로 국민일보에 칼럼 쓴 거. 왜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전파되게 한 게 예수님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평생을 그들이 모았던 걸 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대흥교회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게 헌신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기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것,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의 대흥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분들의 사랑의 빚을 졌으며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의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대흥교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보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기쁘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따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흥교회 레위 지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봉사가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대흥교회 안에 더 많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마음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레위 지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에 레위인에 대한 5가지 규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대흥 침례교회도 레위인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들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유산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보답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신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